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읍시다. 아멘. 우리는 주중에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또 매일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각종 가정에서 현장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준비를 해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일터에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의 의식도 아니요 행위도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곧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배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 한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그 마음이 때로는 분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흡족하거나 또는 그 마음에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며 그 마음과 생각은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을 품고 그 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마음 한 길로 가야 되는 게 인생의 길이 맞지만 때로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거나 두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다에 물이 있는데 그 파도가 일렁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파도가 생깁니까? 아니면은 부는 바람에 따라 파도가 생깁니까? 그렇죠. 부는 바람에 따라서 파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높이를 파고라고도 하죠. 때로는요 그 높이가요 6m, 10m, 20m가 되면은 쓰나미가 되어서 생명을 앗아가거나 소유와 재산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은 외부에서 부는 바람, 세상의 유혹과 흔들리는 그 바람 또는 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내 삶의 크고 작은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의 기둥과 가지와 나뭇잎과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가지도 기둥도 열매도 나뭇잎도 아니라 바로 뿌리입니다.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몇십 년 살고 몇백 년 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영양에 다녀오는데 그 영양에 가는 길에 큰 나무가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나무가 있으면 보호수라고 해가지고
둘레 울타리를 쳐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줄을 매달아놓고 빌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나무는 흔치 않으니까요. 제가 얼핏 봐도 성인 한 6명, 7명이 서도 둘레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뿌리가 길게는 수 킬로미터까지 뿌리를 내리거든요. 땅에 영양분과 물을, 수분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나무들은 큰 깊은 우덩이에 또 그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그 얕은 물가에서 또는 그 얕은 뿌리가 있다면 금방 해가 쬐면 마를 것이고 그 영양분 흡수도 못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이 뿌리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잎으로 열매로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깊은 뿌리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가는 길에 두 길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세 길도 네 길도 다섯 길도 아니라 두 길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고 대안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길만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 사망이냐, 복과 저주냐.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자유의지가 들어있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다 그랬거든요. 아마 장폴 사르트인가요? 그랬던 철학자 같은데 B는요 벌스를 뜻하고요, D는요 데스를 뜻하거든요. 결국 그 C는 무엇이냐?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죠. 어떤 혹 젊은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정말 B와 D 사이가 맞는데 C는 그 초이스가 아니라 치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C는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간에 기준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가 바로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결국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끝에는 문이 있는데 한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한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 샀는데 그 끝에 만약에 멸망으로 가는 문이 있다면, 낭떠러지가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었고 바른 길이었고 마땅한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필경, 반드시 사망의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은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과 이르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뭔가 남들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를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세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신앙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확신합니다. 흔히 세상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분명 처음엔 차이가 나겠지만은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로 빨리 간다면 그것은 저주와 재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더딜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소속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38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콜롬비아에서 또 이렇게 우리 군인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또 공군 사관학교 생도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역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은 소속과 신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콜롬비아에서 온 우리 미겔 우리 소령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동에서 같이 있지만은 원래 소속이 콜롬비아이기 때문에 다시 명령을 받으면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베트남 우리 주영 생도도 나중에 이 졸업이 끝나고 파일럿이 되고 또 그 공부의 여정이 끝나면은 다시 본인 본국에 돌아가서 본인 나라 베트남의 영공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참된 군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이다, 베트남이다, 콜롬비아다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종과 국적과 언어와 전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소속이 어딘지만 확인을 해도요,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의 엄마로서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아빠로서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장님 이전에, 과장님 이전에, 대리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며 그 직분이 먼저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엠마트들은 빨리 이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죠. 우리 지금 고3의 시간표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서윤이가 있거든요. 이제 불과 6개월이 지나면은 성인이 됩니다. 어제 우리 엠마트들 포럼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빈이가 서윤이 누나한테 누나는 내년에 대학 청년부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윤이가 그렇지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좋겠다 얘기하면서 그때를 마치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내년에 중고등부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 하니까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냐? 청소년과 성인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권리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시간표 가운데 나의 소속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 그 시간표도 허무하게 허망하게 보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3에 이제 전반기 레이스를 끝나고 후반기로 들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찾는 우리 고3 렘넌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럼 나를 진짜 사랑하냐고. 오늘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모든 현장 앞에 앞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게 주어진 소속과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잘하는 사람만을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저는 남들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피해 안 줬는데요. 맞습니다. 참 잘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죄, 오리지널 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죄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혹여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으면 그 물건을 배상을 하면 됩니다. 혹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는 사망으로만,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관계를 몰랐을 때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믿을 줄 몰랐고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는 걸 몰라서 저는 항상 늘 물과 기름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쁜 척, 잘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또 집에 가면은 또 집안 안에서 또 그 얼굴을 가지고 그 가면을 가지고 학교 친구들과 가면은 전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친구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함께 욕하고 함께 놀러 다니고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다민족 군인들과 함께 하회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안동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가 있는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처음 하회 마을을 갔는데 사람이 수천 명이 와 있더라고요. 아, 다음부터 여기로 전도하러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갔는데요, 그 하회 마을에 그 많은 가면들이 쫙 있더라고요. 각시탈부터 해서요, 백정탈부터. 왜 인간은 가면을 만들고 가면을 쓸까요? 왜냐? 원래 나의 진짜 형상, 진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민낯을 드러내야 될 시간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의 소속과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 신분을 안다면 저는 문제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속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안다면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그곳이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상호 협력적이 아니라 상호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왜냐? 그 지도자의 생각과 지도자의 마음과 지도자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이념대로 나라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우리의 모든 출발점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첫 단추를 잘 메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벌써 절반은 응답받은 건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가 당신의 삶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여러분들의 가야 될 언약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전화 오셨습니다. 전화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내가 내일 예배 드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가면 되겠습니까? 너무 미안해서 죄송해서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다들 죄인을 부르러 왔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여러분들보다 더 청렴하고 결백하고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예배 속에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예배 속에 있을 때 그게 내 진짜 모습이고 그때는 가면 벗어버려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 안 하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못 알아봅니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릴 때. 틀렸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청성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에서, 소년원에서요 정말로 어두운 낯빛으로 인생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며 자기가 나아가야 될 그 길 속에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표적을 봤습니다. 그들이요 결국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한지 모르니까요 마약에 손을 대고요, 술에 손을 대고요, 결국은 다른 자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28절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의 응답을 주십니다.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청년분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이런 포럼을 나눴습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고요, 뭔가 인격적 소양도 필요하고 뭔가 공감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준비되지 않으면 선뜻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27살 때 결혼을 했는데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제 직장 생활한 지 1년도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모한테 결혼을 얘기할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나는 집도 없고 사실은 차도 없고 이제 직장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에 있는 내 사랑과 수준과 내 이 모든 부분에서 함께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소원과 뜻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사모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을 하면서 있는 살림이라고는 젓가락 4개, 숟가락 2개, 전자레인지 하나, 양은 냄비, 밥솥 작은 거 하나, 다리미판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서요. 그 3평이니까요. 싸워도요. 같이 얼굴 봐야 됩니다. 다른 데 갈 방이 없습니다. 가려면 화장실 가야 합니다. 화장실. 싸워도 얼굴을 봐야 되고 싫어도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좋아도 얼굴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또 귀중한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좀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뭐 돈을 버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장모님 찬스를 썼습니다. 장모님께 찾아가서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를 데리고 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장모님 댁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를 잘 차곡차곡 모아서 방이 2개짜리 전세집에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사차를 부르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한 달 동안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는 그러진 않겠지만은 한 달 동안 이사를 하면서 짐을 나눴습니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냄새 나고 아직 치워지지 않는 집에서 그 돗자리 깔아놓고 그날 밤 잠을 자기도 하고 내 집이 생겼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거기에서 자녀 셋을 낳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여정을 가면서 또 다음 시간표 여정을 즉 어려움과 슬픔을 함께했던 동고동락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얘기를 할 때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겨나가며 지탱해 나가며 하나님은 끌고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찌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 어찌 장미꽃이 피는데 가시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꽃이 피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늘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내가 이겨내고 내가 지켜내고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 마음으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 뜻으로 응답하십니다. 뜻이 똑같다는 얘기는 방향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려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분명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게 되면 결국 가해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과실 여부를 따져서 가피를 5대5냐 6대4냐 7대3이냐 9대1이냐 나누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책임 분담금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피해 금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피해자입니다. 다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마저도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못하지 않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당신은 잘못했고의 그 기준을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난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그 한 뜻은 살리는 뜻입니다. 잘하면 좋겠죠. 못하면요. 우리는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훨씬 더 많으며 우리가 잘 인도받을 때보다 잘 인도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요. 그리스도가 영광받기 위함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잘되고 잘못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과 악을 그 구별할 수 있는 그 판단을 가지기 위해서요. 결국 가진 게 아니죠. 그 눈이 띄어지니까요. 선과 악을 알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방황 가운데 인생이 놓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하는 자는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살리면 되고요. 못하는 자는요 잘할 수 있도록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들보다 낫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화와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그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그 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와 또 성도와 하나님 주시는 현장이요 한 마음 한 뜻 한 길로 가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안동을 넘어 경상북도를 넘어 이 나라와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해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민족 우리 친구들이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다민족들을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그 현장으로 재파송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각자 나라에서 작년에 왔을 때 재작년에 왔을 때 처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다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선교사로 그 나라 살리러 가는 증인으로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 이 일에 우리 중직자가 쓰임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마음이요 한 뜻이요 한 길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안동 수준으로는 절대 237 5천 종족 못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그릇과 우리의 수준을 넓혀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근본 언약입니다. 이 근본 언약은 구약의 오실 메시아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모든 내용은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빨간색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일들입니다. 오늘이 2025년하고도 6월 8일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5년하고도 6월 8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의 날짜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 여러분의 생일도 있고 여러분들의 결혼기념일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르신 날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와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대 언약은 그럼 이 시대를 2025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여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요. 하나님은 5천 종족 살릴 다민족을 살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우리 교회 성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정확한 컨셉, 다민족들이 와서 정말 훈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다민족 이방인의 뜰, 수많은 중독자들과 정신문제 가진 자들과 그 자살을 꿈꾸고 있고 그 자살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정서와 복음의 정서를 가지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을 가지고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그 어린 아이의 뜰, 우리의 교회 하나님 허락하시며 그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나의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평생에 그것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며 때로는 헌신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때로는 그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이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전도는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길이요 그 사람의 근원을 치유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보좌의 기초를 쌓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확실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 걷지 못하는 그 현장에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요일 아침부터 그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요 뭉클하더라고요. 이 예배를 아침부터 왜 걷지 못하니까요. 아마 이분이 걸을 수 있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걸을 수 없으니까요 이분에게는 찾아오는 그 예배가 생명이며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일주일 2번밖에 예배 안 드렸는데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요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요 바꿔버린 겁니다. 혹시 성도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현장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일심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는 언제 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될 때, 한 뜻 될 때, 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적어도요,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는요, 그 어떤 누구도 말릴 수도, 그 어떤 누구도 머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집은요 무슨 뜻입니까? 가족을요 구성원을요 결속시키는 곳이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집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여 교회 안에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왜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현되거든요. 근데 내게 그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요 절대로 그 사랑이 영혼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선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영혼 품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일심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전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마음을 줄 때요 반반 나눠서 준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는요 모두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왜 이 시간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또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입니다. 지속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 안 됩니다. 원래 저는 끈기가 좋아서, 지구력이 좋아서 저는 오랫동안 잘합니다, 지속합니다.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그런 성향과 기질이 있어서 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빠의,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자리에, 권사님의 자리에, 집사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이요, 하나님 주시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응답받는 사람은 뭐라 하냐,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쓰신다고 하면은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Bu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기도하며 도전해 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헌신도 강요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분되어서 그 어떤 일 속에서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어떤 위기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기억나게 하시사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